우리 열왕기 하 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참으로 악독하기 그지없는 그런 왕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악독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삶이 개판이고 사기치고 분쟁하고 죽이고 야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하면 그게 악독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여 주실 모양과 모습이 어떠함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게 악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 믿음과 신념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세벨이라는 저 레바논 이방 여자를 왕비로 삼아가지고 그 여자가 가지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그 세상 종교와 율법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언약이 아니라 그저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니 세상 종교와 구별이 될 수 없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합으로부터 또 그의 아들, 또 그 아들의 형제, 제가 저번 주에 요람이 아합의 손자라 그랬는데 아합의 손자가 아니고 아합의 막내 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타락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아합, 그 아합을 따른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는 또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형제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 형제가 바로 여호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이미 전에 아합에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지요. 그 발단이 뭐였냐 하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나는데 나봇이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소위 애들이 장난감 안 사준다고 길바닥에 들어눕는 것 같이 아합이 거짓을 했습니다. 질질 울고. 그러니까 마누라인 그 이세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빼앗아 줄게요. 그래가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였죠. 그래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을 기업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기업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주셨으면 그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에 의지해서 나봇이 땅을 팔지 않았는데 아합은 그 율법을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준 겁니까? 이세벨이 해준 겁니다. 이방 여자. 율법도 모르는,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이세벨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나봇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 그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였습니까? 이세벨이 부정하였고 아합이 이 언약을 무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개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미웠습니까? 하나님이 땅 그거 얼마 되도 안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구원의 언약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이 예후에게 쫓겨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봇의 마당까지 갑니다. 나봇의 포도밭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성 바로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누가 죽습니까? 요람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죽은 요람의 시체를 예후가 자기 신하에게 명해가지고 나봇의 밭에 던져버려라. 자, 지금 나봇의 포도밭은 누구의 명예가 되어 있습니까? 아합의 명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명예가 되었죠.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요람이 물려받았죠. 요람의 밭입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봇의 밭의 명예를 가진 요람을 하나님께서는 처단하셨습니다. 그 밭의 주인인 요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밭은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주인 행세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누구 겁니까? 나봇의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예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요람을 이제 처단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 말씀이 나왔지만 이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 아람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람이 부상을 입어서 사마리아로 돌아왔고 예후는 거기 남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엘리사가 보낸 청년 곧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후가 길르앗 라못 그 전쟁터를 떠나서 누구를 찾아오는 겁니까? 요람을 찾아오는, 요람 왕을 찾아오는 겁니다.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걸 보초병이 봤지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데 그것을 요람에게 보고하니까 요람이 뭐라 그럽니까? 기마병을 한 사람 보내서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을 갖고 오는지 이제 알아보라 해서 보냈는데 그 신하가 이제 예후에게 다가갔지요. 어쩐 일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하니까 예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는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요람에게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오는 이것과 너와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의 편에 서면 요람에게서 떠나면 내가 지금 요람에게 하는 일과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후가 요람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아 느밧의 포도밭을 빼앗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요람에게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일과 이 기마병, 요람이 보낸 이 기마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때 이 기마병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요람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예후에게로 갔습니다. 두 번째 기마병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이 직접 또 예후를 만나러 가지요. 그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하는 짓을 보라. 요술을 부려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예후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요람은 말을 돌려서 도망가죠.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말을 돌렸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람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지 알고 있다 말이에요. 자기의 엄마 이세벨이 뭘 했습니까? 무슨 요술을 부렸습니까? 느밧의 포도밭을 빼앗았잖아. 그 일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을 요람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 도망갑니까? 즉시로 예후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그거는 예후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후가 쏜 화살에 심장이 관통되는 그런 이제 일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갚으리라 하셨으니 이거요 하나님 잔인해 보입니까?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아합이 들었습니다.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기업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에서 짧으면 60이고 강건하면 100세를 이 인생에서요 남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외에는 남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과 그의 아들들은요 그 포도밭 그게 뭐라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니고 싸고 치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아닙니다. 먼저 반석을 든든히 해놓고 그 위에 우리가 일해야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기 오늘 이세벨과 같이 아합과 그 아들들과 같은 이런 이제 형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의 최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 보여주신 기업, 땅, 그것을 그냥 땅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천국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법으로 알기 때문에 언약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땅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봇의 땅을 나봇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아하시야가 거기에 왜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과 함께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무엇을 봤습니까? 요람이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죽어서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망갑니다. 윗도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서 그 아하시야를 처단합니다. 이러한 상황 참 비참하지요. 죽인다는 게 그냥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것은요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멸해라, 죽여라 이 말씀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경고입니다. 너 거리 가면 이래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호람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면 사람은요 비참해집니다. 생명이 없는 길이기에 허무함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떠난 것이 무섭고 영원한 생명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걷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세벨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세벨도 사랑하십니다. 아합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아합이요 이세벨입니다. 그래서요 더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